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우리 신자들도요, 뭔가 스펙타클하고 막 이렇게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는데도 이런 시각이 작동을 합니다.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읽을 때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와, 그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와,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 소리처럼 임하셨다. 와,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했다. 이런 현상들. 근데 여러분 사실상 그 사도행전 2장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조점은 교회의 탄생에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참된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유무상통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한 장 더 넘어가 사도행전 3장에 오면 또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 기적에 집중하게 되죠. 와, 나도 병이 낫고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다. 야, 나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겠다. 이런 적용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좋은 적용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도행전 3장의 강조점도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의 강조점도 4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역시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소위 참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기적이 가리키는 것들이 뭡니까? 기적 자체입니까? 병고침,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 이겁니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봤죠. 참된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외부에 박해가 시작이 되죠.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공회에 잡혀 재판정 앞에 서게 되죠. 이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을 쭉 요약해 드린 겁니다. 왜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너무 놀라우니까 몰려듭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몰려들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다시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이름조차 말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를 받고 풀려나죠. 그러니까 그런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외부에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박해가. 아마 여기서도 경험한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예수 믿는 1세대이신 분들, 집안에서 박해받고 제사 안 모신다고 막 갈등 생기고 그랬던 경험, 혹시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여러분, 여하튼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런 증인된 삶과 함께 내적으로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소위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가진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참된 교회의 대표 선수를 4장 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4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닉네임을 바나바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새가족 할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 옆에 돕는 분들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죠. 예. 그 바나바,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바나바가 뭘 했습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걸로 공동체 내에, 교회 내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겠죠.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 막 유명해지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소위 은혜 받았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죠. 헌금의 중요한 원리.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요셉, 원래 이름 요셉이라고 했죠.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같이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건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헌금이 바나바의 성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성품에서. 그의 마음이 깨끗했고 욕심이 없이 남을 세울 줄 알았고 그것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드리지 못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째째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깨끗했고 그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 있었기에 은혜로 채워지자 성령 충만하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를 성경은 그 아름답고 참된 교회의 대표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알잖아요, 그 이름을.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바나바의 자식들이 있었다면 대대로 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돌아오면 바나바에 이제 너무 빠져서 좀 곁길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 소문이 빠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가정교회였고 요즘이야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거 존중하지만 그때 그런 거 있습니까? 남의 집 일에 얼마나 관심 많을 때입니까? 옛날에. 요즘보다 관심 훨씬 많았을 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바나바라 닉네임부터 해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들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의 영적 명성과 존경, 그런 걸 똑같이 샘내고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도였습니다. 바나바의 행동에 고무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영적인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삽비라와 의논을 해서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너무 좋죠. 여기까지 본받아야 되는 거니까, 본받은 거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뭡니까? 둘이 공모해가지고 사바사바해가지고 판돈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돈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즉시 감지한 겁니다. 즉시. 그리고 그게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헌금하겠다고 땅을 팔아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 바쳤는데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여도 큰 돈이었을 테고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책망할 일입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는 책망의 핵심이 뭡니까?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 팔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아나니아 겁니다. 팔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판 그 돈 아나니아 겁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베드로요, 우리가 땅 팔았는데 받은 금액은 더 되지만 우리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기뻐서 드리오니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칭찬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부부가 짜고 사기를 친 겁니다. 분명 땅을 팔아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랬으면 그걸 솔직히 고백했으면 돼요. 솔직히. 아, 베드로님, 저희가 처음에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편도 있고 노후도 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자녀 반대도 있고 그래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케이예요. 그런데 영적 명성은 얻고 싶습니다. 바나바처럼 위치에 오르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요. 근데 돈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둘이 계획해서, 누가 알겠어, 누가. 우리가 땅을 얼마나 팔았는지 뭐 헌금 내역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감추고 땅 판 돈 전부라고 하자. 이걸 베드로가 영적 통찰력으로 단번에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속인 겁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캐치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분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뭡니까? 핵심이 그 드린 돈의 양입니까? 일부를 떼어놓은 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겁니다. 소위 오늘날로 하면 위선입니다. 위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위선을. 근데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추다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 아간의 범죄 때 쓰인 단어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 중에서 몰래 명품 외투와 은금을 몰래 주어서 감추지 않습니까? 취해서. 그때 쓰인 단어가 이거예요. 감추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쓰이는데요, 디도서에서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훔치지 말고. 감추다, 또 뭐요? 훔치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파죽지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멈춰서지 않습니까?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마치 그것과 같이요, 참된 교회 막 태동했어요. 이제 성령의 역사와 병자가 고쳐지고 이렇게 막 태동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과 속임수 때문에 위기를 맞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경을 한번 두 구절만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 깊은 마음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행동하기를 거룩한 척 행동하고 막 잘난 척하고 정직한 체 하지만 그 깊은 속내를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올 여름에요, 여러분, 연일 부동산 문제로 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막 끝도 없이 막 20번이 넘게 대책이 쏟아져 나왔죠. 지금도 전세 대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부동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제발 하나만 가져라. 돈이든 권력이든 하나만 가져라. 물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게 죄 아니죠. 돈 많은 게 죄도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들이 늘 입으로 뭘 말합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치,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 늘 부르짖죠. 말은 그렇게 늘 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돈과 권력, 부동산을 엄청 많이 막 손에 쥐고,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불리고 돈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니까 그 위선을 지적하면서 돈이든 권력이든 제발 하나만 가져라, 그런 말까지 나온 거죠.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공직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위선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도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더 양심에 민감해야 되고 더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위선이었습니다. 그 위선이 거짓말과 부정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것이 뭡니까?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명성입니다. 영적인 명성. 그걸 원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버리기 싫은 겁니까? 돈입니다. 돈을 버리기 싫었어요. 다 드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영적 명성과 돈을 다 놓치기 싫었어요. 그 마음에서 위선이 나오고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 다 바쳐 드린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야 영적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근데 성령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걸 베드로에게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돈 사랑을 같은 수준으로 함께 가지고 갑니다. 아니, 돈 사랑이 더 높아요. 그걸 하나님 사랑으로 표장할 뿐이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위선이 나오는 겁니다. 위선이. 실제로는 거룩한 척, 실제로는 경건한 척, 실제로는 능력 있는 척, 실제로는 진심으로 섬기는 척합니다. 영적인 명성을 얻고 싶어요. 근데 돈을 함께 사랑합니다. 마음은 훨씬 더 돈에 많이 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사업 때문에, 장사 때문에, 축복 때문에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봉사를 몇 교씩 하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를. 찰스 스윈돌이라는 이름의 미국의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신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 책상 위에 이런 팻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너의 동기는 무엇인가? 신학교 4년 동안은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많이 앉아 있었을 텐데 공부하다가 고개만 들면 보이는 거죠. 그 글씨가. 너의 동기는 무엇인가? 4년을 그렇게 했더니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50년이 지난, 한참 나이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서재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면 그 글씨가 아른거린다는 거예요. 붙여놓진 않았는데, 너의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헌신, 심지어 동전 두 닙도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많이 드린 거예요.
반대로 많이 드리고 온갖 봉사를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책망을 하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건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일부러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나니아의 죽음을 삽비라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어서 금방 연락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8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베드로가 보자마자 닥달하지 않았어요. 너 왜 속였어? 왜 위선적인 행동을 했어?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땅판 값이 이것뿐입니까?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런데 삽비라는 역시 아나니아와 같은 길을 갑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그도 그렇게 이미 부부가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선고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부부가 함께 공모한 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부부가 중요한 겁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닮습니다. 또 여러분,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이 처음 두신 최초의 공동체의 단위 아닙니까? 제일 작은 공동체. 부부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 공모의 결과가 뭡니까?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베드로의 심판 선언과 함께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서 그 교회 공동체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삽비라가 죽었을 때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주목할 표현은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 11절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거 제가 표시해놨어요. 온 교회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외와 다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고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똑바로 살지 못하기에. 오늘날 여러분, 작정원금 떼어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이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즉사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증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근데 대체로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위선적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누르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악용하는 겁니다. 근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 인생 어느 한 지점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 샘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의 잘못, 안 좋은 습관, 생활 습관, 때로는 거짓말, 그때마다 막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듭니까? 그럼 다리 부러지죠. 놔두고 봐주고 말로 타이르고 눈에 거슬려도 참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방에 나올 때 터지죠. 그거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거짓말과 위선 참으시지만 결국엔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결국 나태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뭐 율법적이네, 하나님이 두렵냐, 뭐 율법적이네, 뭐네, 뭐 무조건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빠의 말을 자녀가 잘 들어요. 왜 듣는 겁니까? 아빠가 사랑하니까 잘 듣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말을 안 들으면 아빠한테 혼날까 봐 잘 듣습니다.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 잘 듣잖아요, 아이들이. 이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랑에 그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헌신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경외함이라고 표현하죠. 경외함. 여러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예전에 한국교회는 많았는데 점점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찬양하시는 목사님께 이 설교에 맞는 찬양을 좀 찾아봐 달라고, 제가 못 찾아서 좋은 복음성가 전화 왔어요. 평소에 이렇게 몇 곡 보내는데 못 찾겠다고, 목사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찬양을 못 찾겠다고, 복음성에서 못 찾겠다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 좋으신 분은 강조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에 대한 그게 점점 한국교회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 내내 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죽음 사건 다 들어보신? 읽을 때마다 그래도 좀 하나님 너무하셨다, 그래도 너무하셨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거짓말 좀 했다고 부부를 단칼에 죽이시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때로 두 마음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선적인 일 가끔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면을 쓰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혹하게 심판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한번 한 줄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이고 이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내용이 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결론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막 태동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본질을 수호하시기 위해 죄악을 심판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사건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사람의 일탈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의 마음을 뭐가 점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점령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위선의 대가입니다. 사탄 위선의 대가요. 천재. 그러자 나오는 것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점령하자 성령을 대적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사탄이 성령을 대적해서 교회의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멈춰 세우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가룟 유다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건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수 그 위선이 그대로 교회에 받아들여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대로 모두 칭송했겠죠. 모두 바나바와 같은 그 힘든 모델을 따르다니 존경합니다. 영적 권위 바나바와 같이 영적 명성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급에 서게 되었겠죠. 근데 실제 내면은 어때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명예만 위선으로 속여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처음 교회 지도자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라고 당연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들고 모여다니고 하겠죠. 바나바의 곁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슷한 거짓과 위선의 사람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럼 결국 교회가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 움직이지 못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외부의 박해와 함께 내부를 흔들려는 사탄의 전략, 성령을 회방하려는 모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됩니까?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당연히 심판하셨고 당연히 교회의 본질을 지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처음 교회에 아주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큰 경각심을 가진. 여러분 그리고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된 성도 한 사람의 내면에 사탄이 마음을 점령해서 위선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성도들을 위선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제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위험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자기 의에 빠지고 위선과 거짓에 속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구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는 별로 이 말씀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할수록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제 예전에는 교회 중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가, 온 땅과 내 삶 영역이 다 교회이고 내가 교회인데 뭘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목사가 대수인가, 꼭 그 말만 꼭 들어야 되는가,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 마지막에 목회자 중심이라는 게요, 목사의 말이면 뭐 무조건 절대 복종 이런 의미의 중심이 아니라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그렇죠? 말씀의 통로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목회자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 제 말이 100% 다 맞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리바이벌 성경 읽기로 성전된 우리 심령의 마음을 채우고 왜 기도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왜 모여서 그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또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경배하고 이 마스크까지 쓰고 답답한데 왜 그러는 겁니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다.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방어진 제일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꼭 마음에 새기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내면을 다 들여다보신다, 속지 않으신다, 이 경각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